복음의 전달자 베베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바울이 꿈꾸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할 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굳은 일을 한 분이 조용히 맡아서 꾸몄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늘 진 그 사람의 표정이 예배 위에 확 펴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누군가의 이름 없는 섬김이 예배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베베입니다. 베베에 대해서 자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베베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 바울 마음속에도 그렇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을 받고 귀하게 여겨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건질 수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되어서 찾아보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 혹은 빛나는 자, 순결한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베의 위대함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오늘 본문 이후로 바울의 그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꾼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복음꾼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앞에서 이렇게 베베를 다루어야 했을까? 바울의 마음속에 베베는 좀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겐그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위치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가 공적으로 세운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그런 디아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자, 책임 있는 리더 이렇게 구분할 때 이 디아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여기 베베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경에는 이 베베를 오늘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일꾼 그랬지만 예전 성경에는 집사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도 여기 디아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집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베베를 집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초대교회의
형편상 여자에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줄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사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리 오늘날의 한국 성경에는 다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이 베베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때 그가 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교회에 특별한 직무를 맡아서 사역했던 사람이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항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거칠고 위험한 현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았던 쉽게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그 지리적인 그리고 위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베베가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꿰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좀처럼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단의 사역자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섬겨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그 음성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진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은 어쩌면 강단에서 외치는 목소리보다 그 목소리를 듣고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음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베에 대해서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후원자, 지지자, 서포터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 그래서 당시 여성에게는 흔치 않은 그런 칭호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베베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된다. 어쩌면 바울 사역에 있어 중요한 그런 동역자로서 보호해주는 그런 바울의 사역을 지탱케 만들어주는 물심양면으로 전적인 헌신을 해주던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합당하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협력하라. 로마 교회에 이 베베 집사를 보내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베베를 함부로 교회가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특별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베베를 로마 교회가 예의 있게 맞이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역을 온전히 도와주고 그를 존중하라 라고 특별히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이 베베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만큼 헌신하느냐,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의 헌신이 정통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베베가 그냥 한낱 자매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에게 일꾼이라고, 그리고 나의 보호자라고,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라고 그렇게 부탁할 만큼 바울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무엇보다도 이 베베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로마서를 실제로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마서의 핵심, 그 로마서의 그 다양함, 로마서의 그 정점에 이르게 될 때 항상 이 여인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깊이는 바울의 글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베베가 발품을 팔면서 이것을 로마의 교회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로마서의 깊이는 바울에게 있지만 로마서의 강력한 영향력은 어쩌면 이 베베에게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고 그는 자매라고 불리워지는 그냥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의 베베였지만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 베베를 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와 같은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사람, 아무 힘이 없는 미미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복음 사역자들이 크게 보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과 로마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바울과 연락이 닿는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주 당당하게 베베에게 붙여주었고 그는 집사였다. 그는 나의 보호자고 나의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든든한 그런 헌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음을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전달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에 과연 이런 베베가 있는가? 교회를 조용히 떠받치는 이름 없는 헌신을 우리는 눈여겨 봅시다. 안내하는 자, 청소하는 자, 다음 세대를 조용히 품는 교사, 찬양팀, 방송팀,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먼저 축복하라.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강단에 서면 모든 성도들이 다
쳐다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거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녕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헌신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헌신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가 힘이 있는 공동체고 살아있는 공동체고 복음을 위해서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요청받으면 피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베베는 편지 전달이라는 작은 일을 맡았고 그 일이 세계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작은 순종이 우리 삶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약한 사역자들을 돕고 세워주자는 겁니다. 바울은 베베를 영접하고 도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서로 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복음은 안전하게 전해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베의 발걸음을 다시 우리 교회 속으로 끌어들입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조용한 헌신을 통해 만들어냈던 한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처럼 작은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며 주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없는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